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쫙 하고 나면 박수를 힘차게 치면서 우리 아멘도 크게 하면서 같이 아멘 하면서 박수 한번 쳐봅시다. 아멘. 예, 예, 예.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찬양대의 찬양은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서신 분 노래 잘 들었습니다 라는 거는 세상적인 기준,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면서 우리가 아멘 박수 치는 것이고, 또 우리 찬양대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또 축복하면서 박수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찬양대 찬양을 딱 할 때 아멘 하면서 박수 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이자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섬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주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앞선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제 보통 예수님이 아닌 거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 귀신 들린 아이를 쫓으신 예수님, 혈류병 걸린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 회당장 야이로 딸, 죽은 딸을 살리신 예수님. 누가복음 앞선 기록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지방에 예수님의 이름이 대단하게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자기 아이를 주님께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좀 우리 아이 좋게 한번 해보려는 그러한 마음으로 찾아온 것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가 아이를 위하는 마음은 다 똑같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남다르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학구열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만약에 요즘 유명한 사람들 누가 있죠? 유명한 상담가 금쪽이 오은영 교수님 같은 분은 유명하죠. 만약에 그분이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와가지고 무료 상담하겠습니다 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까 기대를 하면서 아이들 다 데리고 올까라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 앞에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이 어른들, 이 부모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예수님이 우리 아이에게도 좀 축복해 주시고 머리라도 조금 쓰다듬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자들이 이를 보고 꾸짖는 것입니다. 왜 꾸짖습니까? 아이들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눈에는 아이는 하찮은 존재로 보여요. 귀찮은 존재로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른들을 상대로 사역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이 상황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을 귀찮게 하다니, 그러니까 그 사람 제자들이 막는 것이죠. 주님 사역이라는 것은 어른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아이들은 그저 성가신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을 누가 한 것입니까?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한 일선에 있는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말이죠. 우리 사회도 그렇습니다만 당시 유대 사회는 여자들과 어린아이는 참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지금도 중동지방 무슬림들이나 또 유대교 중에도 그 하나딘가요? 이 극단주의자들 있죠. 그 초정통주의 유대교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요, 여자들 없습니다. 여자들이 없어요. 여자들은 집에 있어야 돼요. 밖에 나와서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밖에 나와야 되면은요, 뭐 차도르나 뭐 여러 가지로 몸을 다 가리고 다녀야 돼요.
여자들은 숨어야 하는 존재, 사람 수에도 들어가지 않는 존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하찮은 존재, 인정받지 않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서도 여자들이나 아이는 셈의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을 제외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여제자들의 이름이 적힌 복음서도 잘 없습니다. 성인 남성 중심의 사회였죠.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인기에 몰려든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제자들은요, 기득권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에서 자신들이 판단하고 행동한 것이죠.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 예수님은 더 큰 사역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가라. 소위 말해 애들은 가라 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자의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믿음에 관계된 문제이고, 이 믿음에 관계된 문제가 바로 오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전체적인 상황을, 오늘 이 말씀의 전체적인 상황을 한 번 더 짚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비교하시면서 어느 기도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는 기도인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에 대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부자 관리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바리새인, 어린아이, 부자 관리, 요 양쪽에 소위 말하는 기성세대들, 어른들의 삶이 있고 그 가운데 어린아이의 비유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도 찾아봤습니다. 마찬가지일까? 마태복음,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10장 또 마태복음 19장에서 이 어린이 비유가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 그 앞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려는 그러한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 질문이 뭐냐 하면은 이혼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혼에 관하여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요한, 사회적 중요한 문제였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맺어진 짝을 사람이 둘로 나눌 수 없다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부부의 연을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이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비유가 나오고 부자에 대해서 또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참 어려운 그러한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볼 때에 어린아이와 같다는 마음,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과 앞선 비유와 뒤에 있는 비유를 비교해 보면 주님의 뜻을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기성세대를 향한, 어른들을 향한 그 믿음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삶에서 무엇을 놓고 고민합니까? 앞서 사람들의 인식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식적인 모습으로 기도했던 바리새인,
사람들의 눈을 보면서 나의 부부의 관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 어른들, 그리고 이후에 내가 재물이 많아서 이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러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부자 청년들 관리에게 주님께서 오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무엇인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아기를 주님께 데려오는 것을 꾸짖고 또한 바리새인의 모습과 같이 행동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주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자리에서 자신들이 마치 어떠한 기득권을 가진 것처럼, 어떠한 지위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막아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본인들이 미리 판단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아니야. 아이들은 아니야. 아이들은 하찮은 존재야. 귀찮은 존재야. 저쪽으로 가시오. 주님은 바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도 바쁘고 치유의 사역하기도 바쁜데 이런 아이들과 함께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질책하시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마음이 그 속에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제자들이 아이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런 행동을 하였을까?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다 보니까요, 이제 보이거든요. 뭔가 보여요. 뭔가 될 것 같습니다. 야, 주님 대단한 분이네. 죽은 사람도 살리는 분이네. 그럼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나도 한 자리 하겠다. 나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겠다. 내 비록 어부의 비천한 신세이지만, 내 비록 세리의 그런 질책받는 그러한 사람 삶의 살이었지만, 야, 주님과 함께라면 나도 내 신분이 상승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들이 제자들 마음속에 들어가던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시키지도 않은 이러한 일을 하고 만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이것을 꾸짖습니다. 노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는 말씀에 대하여서 주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의 것도 아니요, 기득권의 힘을 누리는 제자들의 것도 아니요, 부자들의 것도 아닌 이런 자, 어린 아이와 같은 자의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를 우리 떠올려 봅시다. 어린아이. 주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어린아이 같이 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면 귀여운 모습도 떠올릴 수가 있고, 착한 모습도 떠올릴 수가 있고, 또 순수한 이미지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착하고 순수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착하게 살고 순수하게 살아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때로 어린아이들을 보면은요, 실수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변덕스럽기도 하고 겁도 많고 거짓말도 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그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어린아이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발견해야 되는가요? 바로 어린아이는 부모가 필요합니다.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나를 지켜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어른의 손에 이끌려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죠. 어른의 손에 이끌려 주님께 나온 아이예요. 어른 없이는, 부모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어린 아이입니다. 저희 딸이
예전에, 요즘은 좀 덜하지만은 예전에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빠, 집에 있으면 아빠, 엄마는, 이런 말, 아빠, 엄마는. 자고 일어나서 제가 이제 먼저 이렇게 뭐 식탁에 앉아 있으면은요, 뒤에 일어나죠. 그러면 잘 잤니? 잘 잤어. 아빠. 엄마는 엄마의 존재를 묻습니다. 아빠가 여기 있는데. 학교 갔다 와서 제가 가끔 이제 집에 이제 먼저 있게 되면 학교 갔다 왔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우리 왔구나 그래요. 그럼 아빠. 그러면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딸과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은데 뭐라고 하죠? 아빠. 엄마는 엄마를 먼저 찾는 거예요. 야, 아빠도 여기 있는데. 엄마를 찾죠. 뭐 그런 아이도 있고 아닌 아이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엄마를 많이 찾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우리 어릴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탁 넘어지면은 아프잖아요. 넘어지면은 아빠 하고 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희한하게도 그렇죠. 아이들이 넘어지거나 사고가 나거나 다치거나 이러면 먼저 울면서 엄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엄마를 찾습니다. 아이들이 엄마를 찾아요. 엄마 아빠가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은 나를 지켜줄 부모의 존재를 찾습니다. 확인합니다. 부모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늘 일어나서 엄마 어디 있는지, 아빠 어디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것이 아이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저는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일어났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죠? 오늘도 눈을 떴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만나주세요. 새벽을 깨워 주의 전에 나옵니다.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만나주세요. 이것이 어린아이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에게 허락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만 바라는 자, 하나님만 찾는 자,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가는 자, 이런 자들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듯 우리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찾으며 이러한 순수함으로 찾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린아이가 때로는 분별력도 잘 없습니다. 판단력도 없고요, 순발력도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막아섰을 때 아마도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상상을 해봅니다. 제자들이 어이구 안 된다고 했을 때 어른들은 왜 안 됩니까? 이라고 했겠죠.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나는 속으로 만나고 싶은데 왜 저 아저씨는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걸까? 아이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순응해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캐나다 유학을 할 때에 홈스테이를 이제 탁 도착을 해서 이제 홈스테이를 탁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홈스테이를 들어갔는데 그 홈스테이에 타운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주차장도 있고 놀 수 있는 공터도 있고 놀이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짐 정리라고 딱 나왔는데 5살, 6살 정도 되는 아이가, 남자아이가 있는 거예요. 한국 애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반가워가지고 너 한국 애니? 그러니까 그렇대요. 언제 왔니? 그러니까 그 애도 온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왔고 그 아이도 얼마 안 되니까 서로 친구가 됐습니다. 서로 영어를 못하니까 걔도 못하고 저도 못하고 그래서 밖에 나가가지고 그 아이하고 막 학교 다녀오면 그 아이하고 놀았어요. 재밌더라고요. 그러면서 놀다가 캐나다는 하키가 유명한 나라입니다. 하키가. 그래서 아이스 하키가 유명한 나라인데 하키가 유명하다 보니까 롤러브레이드를 타고 이제 육상 필드 하키도 많이 해요. 빨간 공을 가지고 애들이 막 하키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꼬맹이도 형들이 하고 싶은 하키를 하고 싶어 가지고 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야 나도 좀 하고 싶다고 놀고 싶어도 저도
말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쭈삣쭈삣 하고 있었는데 저와 그 아이의 큰 차이점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저는 저 친구들한테 내가 가려면은, 그리고 내가 얘기를 하려면 문법을 생각하네. Do you want to play with me? 영어를 생각하면서, 문법을 생각하면서 준비를 딱 해가지고 가잖아요. 아이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가요. 그냥 가요. 영어가 됩니까? 5살에서 이제 한국에서 캐나다 온 지 얼마 안 된 애가요? 그냥 플레이. 안 되면 한국말 해요. 그냥 형들한테 형 이러면서 이쪽 이러면서 막 놀아요. 그럼 아이들이요, 자기는 무슨 말인지, 그 아이가 하는 말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놀다 보니까 친구가 되는 거죠. 저는 거기서 끼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내가 못 노는 것입니다. 세월이 좀 흘러서 한 4년 후에 제가 한국 들어오기 전에 다시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많이 컸더라고요. 초등학생 돼가지고 많이 컸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아이의 것이 아니라 캐나다가 그 아이의 것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완전히 캐나다인 현지화 되었던 것이죠.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부딪히고 노력하면서 나아가는 아이, 빨리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참 주위의 평판을 많이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렇죠. 어른들은 그러함이 있습니다. 자꾸 때가 묻는 것이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 외식적인 행동을 합니까? 왜 길가에서 그런 행동을 합니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칭찬받는 소리, 위해주는 소리, 그거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내가 물질의 풍족함을 통하여서, 물질이 풍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질을 써야 되죠. 그 물질을 지켜야 되죠. 늘 그 물질만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매우 힘들다. 주님께서는 이 두 비유 가운데 어린아이의 순수함, 어린아이의 간절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을 언제 처음 만났습니까? 내가 삶의 어떤 황금기, 나의 요즘 표현로 리즈 시절, 내가 인생의 정점을 찍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신 분이 있으십니까? 대부분 아니에요. 대부분은 정반대입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가장 삶의 밑바닥에 있을 때, 어렵고 힘들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그 순간, 인생의 때로는 최악이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만 붙잡게 되는 것이지, 다른 것에 내가 눈 돌릴 틈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판을 하든 그건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내 체면이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게 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288장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믿음으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천국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은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이 간절한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찾는 자, 그런 자들에게 허락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은 단순한 자의 것입니다. 복잡게 생각하고 남의 시선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세상 것들 다 계산하는 것,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힘듭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식으로 가득한 자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사모하며 신뢰하는 자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계산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 그들에게 합당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채 그저 나오는 종교생활, 종교의 관습과 행위는 내 신앙을 그냥 박제시켜버리는 그러한 행위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이 지속되면 결국 우리 신앙이 화석화되고 맙니다. 진짜 교회, 진짜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만 없으면, 하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일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어린 아이와 같이 나의 삶을 낮추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여지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가운데에서 기쁨과 축복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 이러한 것으로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부족한 믿음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갈망하며 나아가는 순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